적그리스도는 구세주를 적대하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구세주를 적대한다는 것은 구세주로 여김을 받는 존재가 잘못된 것이든가 아니면 구세주를 적대하는 존재가 멍청한 자이든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성경에는 구세주의 출현을 의미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기에 인용된 말씀은 공의, 악을 버리고 죄과를 떠나는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구세주는 악을 버린 임마누엘이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가 구속자 즉 구세주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구세주를 의미하는 단어 중 하나로서 왕, 중, 왕이라는 단어가 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다음의 성경 구절을 보자. 섬들아 잠잠하라. 동방에서 의인 한 사람을 불러일으키리니 열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리라. 땅끝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일으키리라. 이기는 자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리라. 또한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동방에 땅끝 땅 모퉁이에서 열국 왕들이 굴복하는 구세주이신 동방의인을 불러일으킨다는데 동방이라면 이로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을 일컫는데 섬들아 잠잠하라고 하였으니 일본은 섬나라이므로 제외되고 모퉁이 땅인 반도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그 주인공이 출현하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국주 되시는 단군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즉 단군 할아버지의 후손 가운데서 구세주인 동방의인이 출현하신다는 것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인연이 단군 할아버지에게 닿아 있음을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자. 단군의 후손 가운데서 구세주가 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그것은 장차 히틀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살시킬 것을 내다보신 하나님이 구세주가 출현하실 단 지파를 동방으로 이주시켜 꼭꼭 숨겨두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곱은 이사야 11장 10절에 이르기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예언하며 구세주가 마치 유다 지파에서 나타날 것처럼 하여 오늘날 유다 지파의 후손인 예수가 구세주로 등극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야곱은 역대상 5장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라고 장자의 명분이 르우벤에게서 요셉에게로 넘어갔다고 하였다. 또한 요셉에게 창성하게 되리라고 요셉 지파가 많은 후손을 얻게 될 것을 축복하였다.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요셉 지파를 대신하게 하였다.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였지만 야곱은 에브라임의 머리에 좌수를 얹고 므낫세의 머리에 우수를 얹어 축복함으로써 에브라임을 앞세웠다. 그리하여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 앞서게 되었다. 이는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주었지만 요셉 지파를 둘로 쪼개어버리고 장자인 므낫세를 놔두고 에브라임에게 축복한 것은 장자의 축복이 요셉이 아닌 단에게 넘어갔음을 암시하는 야곱의 행동이다. 이미 단에게 장자의 축복인 구세주의 심판권을 주어 단 지파가 하나님의 계보를 계승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야곱은 자신이 편애했던 요셉을 요셉의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고 단 지파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다 지파에게 왕권을 주고 요셉 지파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어 진짜 구세주가 나올 단 지파를 철저하게 가린 것이다. 이제 구세주가 단 지파에서 출현하게 되는 섭리에 대한 성경 구절을 알아보자. 로마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의 넷이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상의 내용에서 약속의 자녀라야 하나님의 씨가 됨을, 즉 천손 민족이 될 것을 증거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본처가 낳은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 즉 약속의 자녀임을 강조한 것인데, 이삭의 아들로서 장자 축복을 받은 사람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 중 동생인 야곱이었다.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 약속에 의해 태어난 아들이 누구인지 찾아보자. 아브라함도 본처 사라가 있었고 첩인 하갈이 있었다. 그런데 두 부인 중 첩 하갈이 먼저 아들을 낳았고, 하갈은 그것을 유세하여 본처 사라를 구박하였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4년 후에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은 본처의 소생인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였던 것이다. 그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와 같이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태어났으며 이삭에게 장자 축복이 임하였다는 사실에서 장자 축복은 바로 약속에 의해 태어난 아들에게 주어지게 됨을 분명하게 해놓았던 것이다.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 어느 아들이 약속에 의해 태어난 아들인지 알아보자. 야곱이 4명의 부인으로부터 낳은 12아들은 다음과 같다. 본처 라헬은 요셉, 베냐민, 첩 레아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라헬의 몸종 첩 비라는 단, 납달리, 레아의 몸종 첩 실바는 갓, 아셀이다. 약속에 의해 탄생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본처인 라헬이 첩인 레아가 4명의 아들을 출산하는 동안에 수태조차 하지 못하게 되자 라헬은 자신이 수태하지 못하는 여자인 줄 알고 남편 야곱에게 자신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해달라고 간청하여 빌하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단이라 지었다. 단은 번역하면 심판자, 재판관, 한을 풀었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야곱이 3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신이 그 몸에 거하심으로 야곱이 약속하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야곱은 단을 라헬의 아들로 삼아 심판자라는 구세주의 축복을 하였다. 그러므로 5째 아들 단이 바로 약속의 아들인 것이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12아들의 장래 일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6절에 단은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곧 축복함으로써 구세주의 권능인 심판권과 구원권이 단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구세주는 유다 지파도 요셉 지파도 아닌 단 지파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예수는 자신이 구세주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자신은 구세주가 아님을 실토하였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는 자신이 구세주로 오시는 이 세상 임금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심지어 자신은 성령으로 잉태되지도 않았음을 실토하였다. 그런데 소위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을 마귀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구세주가 나타나기 전이 이 세상 임금은 마귀이지만 구세주가 오시면 구세주가 바로 이 세상 임금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경의 앞뒤 내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지한 자의
해석인 것이다. 말세는 인간 세상의 마지막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세주가 나타나야 말세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줄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공중에 있는 줄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를 구세주라고 증거하는 바람에 예수는 정말 자신이 구세주인 줄 착각하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서 예수는 구세주의 대적자가 되는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예수는 구세주인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못 살게 하는 존재들을 일러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자신이 구세주라고 믿고 있던 예수는 2000년 전을 말세라고 하였던 것이다. 성경의 이치상 구세주는 분명히 말세가 되어야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성경 구절을 보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라.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해주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구원을 주시는 분은 당연히 구세주이므로 구세주가 나타나야 세상에서 고통과 죽음이 없어지고 죽을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아래 인용되는 성경 구절에서 확인해보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사망이 없어지는 시기를 맨 나중이라 하였고 맨 나중은 더 이상의 시간이 없는 마지막 시점, 즉 말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세주는 말세가 되는 맨 나중에 출현하시어 사망의 신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고 지상천국을 건설하겠다고 분명하게 예고하는 것이다. 또한 사망을 영원히 없애는 존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적시하였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2000년 전에 가짜 구세주 행세를 한 예수의 진면목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므로 장자 축복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 예수는 인간의 육신의 자식일 뿐이니 결코 구세주가 될 수 없는 존재이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예수가 이르기를 말세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적그리스도는 구세주를 대적하는 존재이므로 예수와 적그리스도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자. 다음에 인용되는 성경 구절을 읽어보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종교의 문이 넓고 좁음은 신도 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문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예수교이다. 예수의 생존 당시는 자신을 따르는 신도가 적었으므로 좁은 문이라고 하였지만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세상에서 가장 넓은 문의 종교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예수의 말을 인용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 바로 지금의 예수교라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그러므로 참 구세주가 출현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라는 수식어를 부여하여 매장하려 할 것은 너무도 명약관화할 것이다. 예수교는 이미 종교가 아니다. 그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며 많은 재력과 신도의 수를 이용하여 정치와 야합한 막강한 세력을 가진 거대 집단이다. 적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논리적 당위성을 온전히 다 가지고 있는
집단이 바로 예수교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